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이 15년이 연장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병고침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또 더 놀랍게도 그 해 그림자를 15도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기적의 신비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또 잘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병이 고침받고 또 내 생명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그런 병고침 그런 놀라운 사건 좀 그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오늘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왜 열왕기하 20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20장을 살펴보는데 왜 20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때가 언제냐, 이 그때가 언제냐는 게 매우 중요해요. 19장 끝에는 사네립이 죽은 사건, 그러니까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가 그리고 도망가죠. 쫓겨나가요. 쫓겨나고 그리고 사네립이 죽은 이야기로 19장이 끝나요. 그리고 20장에 이어서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사네립이 죽은 때, 혹은 사네립이 아직은 안 죽었어도 아니면 그들이 돌아가고 난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가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여서 그들이 돌아가게 한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 열왕기 상하는요 보통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 왕의 순서에 따라 쭉 그렇게 시간에 따라 기록했는데, 이 20장에서는 시간에 따라 기록한 것을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간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은 때가 BC 689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기원 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기원 전이에요. 기원 전 689년에 히스기야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 때가 언제냐면 15년 전이란 얘기죠. 689년에 15년 전에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병들었을 때,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 전 702년이에요. 기원 전 702년. 기원 전은 시간이 날짜가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702년이에요. 그리고 702년 뒤에 1년 뒤에 701년에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공에 오기 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오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러니까 원래는 시간의 순서에 기록을 한다면 이 사건은 원래 어디 써야 되냐면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쭉 나와 있는 사건 전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간적으로 따지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 안 하고 열왕기하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짜집게서 넣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명하고 세심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서 기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수르의 침략에 실패하고 다 돌아간 이후에 느닷없이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왜 과거에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과연 여기에 느닷없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
그렇게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산당을 제거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고 모세의 노뱀을 부수고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해서 정말로 계명을 지키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때 그래서 아수르가 점점점 강해지는 그 위화감을 느끼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예요. 막 개혁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놀라운 일을 막 하면서 또 6월절도 막 새롭게 막 다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막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막 충성하여 열심히 그렇게 행하던 때에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이 걸린 병이 어떤 병인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 히스기야 왕이 걸린 병이 몸에 상처가 나는 병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무화과나무로 그 상처를 치료했다라고 하니까 몸에 상처가 나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피부암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피부암인지 뭐 피부병인지 아니면 몸에 뭐 이렇게 몸이 갈라지는 병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처가 나는 병이에요. 그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들었는지도 몰라요. 왜 이 병에 걸렸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집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제 네가 유산을 나눠줄 것들, 네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죠. 너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 너의 다음 왕을 세울 것들을 준비하라. 네가 곧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와서 왕이요 왕이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랍니다. 죽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갑자기 어떤 뭐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뭐 직접적으로 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든 네가 이제 며칠 뒤에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 드디어 때가 됐구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갑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나갑니다. 기다리십시오. 막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전 제가 10여 년 전에 수술을 앞두고 의사에게 들었던 말이 혹이라도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냥 닫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냥 열고 그냥 닫고 나온다는 게 그냥 뭐 닫고 나오면 뭐 사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덜컥 들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죽는다는 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구나. 내가 이제 주님 드디어 만나는구나. 이게 아니라 겁이 덜컥 들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말을 듣자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뭐 어떤 벽을 향하여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벽을 향하여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걸 중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왕으로서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지금 벽을 향하여 내가 지금 온전히 지금 벽을 향하여 내 시간, 내 전적인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지금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신의 행한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일들을 내가 선하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행하신 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행한 걸 안다면 내게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나온 날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했던 날들, 그 날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온전하지 않고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쓰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로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나 살아왔던 그 날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많은 개혁을 하고 전에 왕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했어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썼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했으니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날들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날들을 기억하셔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날들을 기억하셔서 나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눈물로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이 말한 시점에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전에부터 이런 병이 있어서 몸의 상처가 점점 심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몸의 상태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몸이 점점점 내 병이 있구나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병들어 있고 네가 아파 있고 네가 지금 계속해서 몸이 쇠약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가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겠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선언한다. 너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죽음을 선언하러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병이 들어있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 왜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죽음을 선언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선언을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너 죽을 거야 라고 선언해야 될 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선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야 되는 그 지금 시점이다. 네가 지금 간구해야 된다. 네가 지금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된다.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죽음을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어떤 기도를 듣고자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자 하는 그 기도가 뭡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의 선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너 이제 정리해라. 곧 네가 죽을 거다. 죽음의 선언을 하게 하시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얼마 가지도 않은 때에, 여기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성읍 가운데까지라고 말하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 성읍이 어디냐면 그 왕궁이에요. 왕궁의 뜰. 정확히 얘기하면 왕궁의 두 번째 문 뜰입니다. 두 번째 뜰. 거기에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너무나 빨리 이루어진 거죠. 히스기야가 부르짖었는데
기도응답이 너무나 빨리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간이 대략 이 성인 일반 남성의 그 보폭으로 걸어가면 한 30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30분 만에 기도응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선언을 통하여 그가 기도하길 원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시기로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의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금 뜻을 펴시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죽음의 선언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길 원했던 거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길 원한다. 무엇 때문에요? 히스기야 왕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낫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유다 이 나라 자체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15년을 늘려준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더 길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남유다를 아수르에게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점 커지고 강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것 같이 남유다를 지키겠다고, 남유다를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 증표를 요구할 때에 1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 그림자가 어떻게 10도 뒤로 물러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지구의 자전축이 바뀐 건지 뭐 지구의 자전이 거꾸로 돌아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표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약속한 증표예요. 증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 증표에 매달려. 그래서 어떻게 15도 어떻게 해가 뒤로 물러났냐 막 이거에 중요하게 매달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증표를 통하여 보여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 나라를, 그 생명을 연장하고 그 남유다를 구원하고 보호하고 그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증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패한 신이라고 비방하고 조롱한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치셔갖고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내립 왕은 아수르로 돌아가서 그 자기가 믿는 그 신, 그 우상 앞에 경배하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20장에 기록한 건가?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낸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열왕기하 19장을 읽을 때 자신이 포로가 있는 처지에서 열왕기하 19장을 읽으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왜 아수르에서는 구해 주시고서는 이 바벨론의 공격에서는 남유다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는 강하시면서 바벨론의 공격에는 그렇게 강하실 수 없으셨던 분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바벨론에게는 미치지 못하십니까? 이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수르라고 하는 신은
이기면서 바벨론의 신은 이기지 못합니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20장을 딱 읽으면 20장이 넘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음 앞에 뭘 했느냐? 너희가 그 심판 앞에 뭘 했느냐? 내가 너희를 통하여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남유다가 멸망하리라. 남유다가 심판을 당하리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수차례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심판의 예언 앞에 뭘 했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나는 우상처럼 듣지 못하는 신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듣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보는 신이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땐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땐 너희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여러분, 나라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어요. 상황은 수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바뀌는 상황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18장 19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아수르의 사네리 왕처럼 그렇게 자신의 힘과 권력, 자신의 대단한 업적을 자랑하는 그러한 권세가 자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의 상한 심령, 그의 기도, 그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울부짖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너희의 상한 심령,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눈물은 어디 갔느냐? 마지막으로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따로 기록한 글이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회복되고 나서 자기가 병에서 치유받고 그 생명이 연장되는 거 15년 연장되는 걸 약속받고 난 다음에 기록한 글이 이사야 38장에 나오는데요. 그 글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알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호와께 눈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기도하였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네리 왕처럼, 아니면 이후에 히스기야 왕 이후에 많은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는가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나의 찬양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지금 구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위험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와 근심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께 통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시기에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그 일들 가운데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정말 아버지 믿지 않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놀라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정말 이 교회가 모든 지체가 하나가 연합되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각자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열악한 자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정말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물을 주여 주께서 보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